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상궁이 앉아있고 그 앞에 20명 정도의 생각시들이 앉아있습니다. 최고 상궁이 절대 미각의 소유자라고 하는 금영이에게 음식 맛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음식에 들어간 양념이 무엇이냐? 소위 절대 미각의 소유자 금영이가 대답합니다. 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설탕입니다. 깨소금. 최고상궁 여운계 씨가 그래? 그리고는 모든 생각시에게 너희들 모두 다 맛을 보라고 합니다. 생각시들이 다 맛을 봅니다. 그리고는 다들 금영이 대답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두들 조용합니다. 그때 한 생각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홍시입니다. 설탕이 아니고 홍시입니다. 그랬더니 최고상궁이 왜 그리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여기 유명한 대사가 제가 인용합니다.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고 했냐고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인데. 절대 미각의 소유자 금영이가 틀렸고요. 우리의 주인공 장금이가 정답을 맞힌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나중에 누구랑 대화하다 그 얘기했더니 근데 그때 무슨 맛이라고 그랬지 잘 기억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그 자매님이 홍시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했더니 홍시.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대사까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맛을 보고 그 양념이 그 음식에 들어간 양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장금이가 맞췄어요. 홍시래요. 우리의 질문은 여호와의 맛을 우리는 아는가? 여호와의 맛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너희는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코비드-19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미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미각을 다시 되찾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농구하다가 떨어지면서 이 머리를 바닥에 쪘어요. 그리고는 미각을 잃었어요. 몸은 멀쩡한데 10년 지나 후에 만났는데도 아직도 미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각을 잃으면 인생이 참 덜 재밌어지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재미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달콤합니까? 그 모든 예수 믿는 것 중심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 여호와는 말씀하기를 나의 선한 모습을 너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여호와의 선하심의 절정 극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맛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실패 스토리, 여기 다윗은 자기의 실패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초청합니다. 젊은 사자보다 더 강하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미각은 민감한 겁니다. 짜고 달고 시큼하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민감하게 맛보며 느끼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맛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직접 느끼며 체험하며 만져보며 이것이구나라고 찝을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초청합니다. 인생이 과연 재미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인생이 과연 재미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인생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삶의 의욕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단련된 모습으로 우뚝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일, 이 삶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영광의 부활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역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불러들여 놓으셨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그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현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또 맛보아 알기 위해 첫 번째 8장 하반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살이에는 피할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피할 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피해가야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을 만한 일들로 인생은 가득 차 있기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그 상황 가운데 피하는 자는 복되며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실제로 피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아기스에게로 갔던 다윗, 자신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기스에 갔지만 더 가까운 칼의 위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며 살던 다윗, 여호와께로 피하자 그의 영혼에 혁혁한 변화가 생겼고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을 경험했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몸을 옮겨 여호와의 품 안속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두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짜고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도 택함받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우리에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두려워한다, fear라고 많이 번역들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에 그분의 완벽하신 거룩함 앞에서 죄인들인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이 있거니와, 그러나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동시에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깨달으며 그 안에서 기쁨을, 평강을, 안전함을 깨닫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경외입니다. 이 경외 가운데는 기쁨이라는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 여호와를 무시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무시하고는 사울의 칼을 피해 자기 꾀를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거기서 무섭자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내서 미친 채 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을 그는 7절에서 경험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10절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젊은 사자보다 더 강하고 더 풍요롭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잘 보면 좋지 않은 것에는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내게 해로운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고, 아니 부족한 게 더 좋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에게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때로는 궁핍하고 줄이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관해서는, 다시요, 별로 안 좋은 거 말고 해로운 거 말고 모든 좋은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분. 다시요, 별로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것은 부족해도 좋거니와 부족한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노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판단에 의해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주고 계시며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했던 다윗, 다시 한번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멋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다윗이 했거니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며 함께 그 복을 누리기를 다윗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사자보다 더 풍요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다윗이 격려해 줍니다. 두 개 정도의 원리를 함께 나누며 교훈받기. 첫 번째는 영적 미각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압니다. 라는 고백이,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그 맛을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이만큼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정의하는 좋은 것이 많이 있거니와 여호와께서 정의해 주시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두 개가 리스트가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여기 많이 있고 여호와께 좋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에 무엇을 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복을 결정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해 줍니다. 여기서 세상에 얘기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 쪽으로 몸을 돌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리스트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갈 때마다 회를 많이 먹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를 딱 먹으면 이게 자연산인지 아닌지 금방 안 돼요. 제가 속으로 알긴 뭘 알아. 그러고 있는데 몇 분 더 만나다 보니까 정말 자연산의 맛을 아는 분들은 먹으면 자연산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 친구에게는 아니고 저한테 자연산의 맛을 모르는 제가 문제죠. 자연산의 맛을 아는 사람은 먹으면 자연산인지 아닌지 구별이 된대요. 여기 가서 먹을 때 한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산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자연산이라 하면 하나님의 리스트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의미하며 저같이 무식한 자들이 쫓는 것은 세상이 정의해 주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하다못해 저같이 죄인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며 이것이 참된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모든 심지어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선정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여겨서 안 될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컬어서 안 될 것입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을 선한 것을 아끼는 분이라 그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편식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죠. 몸에 좋은 거는 안 먹어요. 걔들이 또 이상하게. 몸에 안 좋은 거만 먹는 그런 편식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이 맛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들에 우리 생각을 집중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며 즐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영이는 틀렸고 우리의 주인공 장금이가 맞았다니까는요. 홍시맛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자보다 더 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젊은 사자도 때로는 궁핍하고 줄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후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장미꽃 향기를 맡을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미꽃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후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고 이것에 퀘스천 마크를 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늘상 좋으시며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거의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 그의 가문,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가 쥐고 있던 권력, 말씀하기를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세상이 좋다고 그 리스트에 올렸던 모든 것들,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선포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로 여기며 심지어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것 최고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복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젊은 사자보다 더 막강하게 더 풍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여건과 이 환경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 속에서 이 약해진 건강 상태 가운데 이 속상함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로 피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피해 본 사람만이 그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더 깊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소위가 말하는 고난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피하나요? 교만한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면 하나님을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편안하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래 고난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나의 실패,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나의 범죄, 내가 범죄하여 얻어낸 그런 패망과 아픔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불신조차도 길은 딱 하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갈망함으로써 그 영적 미각을 단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를 갈망하는 헌신을 통하여, 여호와를 갈망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 영적 미각은 점점 더 세련되게 단련되어집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아기스라는 사자 앞에서, 사울이라는 사자 앞에서 실패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립니다. 모든 불만은 내가 여호와의 품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걱정, 근심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부러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족함을 왜 느낍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을 의지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사도 베드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묵상하며 그 능하신 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음을 상기하는 자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 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선물로 마구 떨어져 내립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 7절에 말씀하기를, 겸손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 왜냐하면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 인생의 재미를 느낍니다. 하나님과 친한 영혼만 인생을 가치 있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그 위력을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 앉아서 대통령 귀에 대고 속삭속삭 얘기하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높은 분입니다. 대통령과 친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우리,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 뭔가를 조곤조곤 말씀드리십시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배웠던 마리아 같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 같이, 우리도 우리 머리를 예수님 가슴에 대고 또 예수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 내 영혼이 기쁨과 의욕과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인데, 그냥 여호와의 선하심이 느껴져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들어줘서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이 내 영혼을 꽉 붙잡아주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한 분 한 분,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보다 더 감사한, 더 위대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봐서 우리가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까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 자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참 주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할 때, 여호와께 피할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능력이 물밀듯이
우리 영혼을 덮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삶은 영생의 삶,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매일 날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선하심 맛보며 알며 즐기며 보여주는 삶입니다. 주님, 이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삶의 현장에서 구석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포착하며 찝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